예, 오늘은 빛을 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둠만 가득하고 빛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나오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정말 어떤 시대보다도 어두운 그런 우상 숭배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므낫세뿐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인 아몬 왕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통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어둠이 가득할 때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쿠데타를 통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행하게도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빛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요시야 왕이 어떻게 빛을 찾아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빛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됐어요. 18살이 됐다는 건 우리도 18살쯤 되면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성인이 되어서 그동안 뭔가 어려서 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미흡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빛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빛은 성전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빛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려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기간 우상 숭배 때문에 버려졌던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새롭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 그 성전을 이어받았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부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성전은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성도의 이 함께하는 모임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면문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온갖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업장이 되어버렸다. 그저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빛을 찾고 그 빛을 비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몇 명, 너희 교회 몇 명이야, 너희 교회 얼마나 커,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많이 모았냐, 얼마나 크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회원의 삶으로 격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회원이에요. 회원. 회원. 어디도 헬스클럽 회원처럼 그냥 회원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찾고 빛을 비추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저 교회 봉사와 약간의 선행으로 그런 일들을 대체해버립니다. 빛이 무엇이고 이 빛을 찾고 비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회 일들을 그저 수행하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약간의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그 빛의 일을 그저 그런 일들로 대체해 버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그런 어떤 성전의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러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새롭게 바꿔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제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신은요, 요시야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오랜 우상의 시대 속에서도 성전에 예물을 드리며 성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묵묵한 헌신이야말로 빛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불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을 비추려면 불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불씨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오랜 우상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성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불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뭔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사람들이 보고 뭔가가 달라지겠지. 역시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게 중요해. 아니요. 우리의 생각은 보통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빛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여기저기를 부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율법책이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게 왜 특이한 일입니까?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한 게 왜 특별한 일이 돼요? 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그 율법책을 성전 안에 숨겨놨겠습니까? 오랜 기간 우상의 시대였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율법책을 어떻게 했겠어요? 보이는 족족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어질 테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너무 흔하고 또 좀 비싸긴 하지만 돈만 주면 성경책을 살 수 있잖아요. 과거에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잡혀가는 그러한 어떤 시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도 그 성전보다는 그 성전에 감춰져 있었던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왕조차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랜 기간 우상의 시대였잖아요. 왕조차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춰줄 차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 길을 찾아주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빛을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로 요 한 구절 안에요. 빛을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도요, 그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회개는 곧 회복이에요. 회개가 회복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나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강팍해진 마음,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시작됩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기 힘드냐? 마음이 굳은 사람들. 자기 생각을 절대 바꿀 생각이 없는 고집스러운 사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뭔가 상대방과 부딪힐 때 뭔가를 좀 맞춰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마음이 딱딱한 건요,
그 딱딱한 마음이 아무리 옳아도 문제가 돼요. 내가 옳잖아. 내가 맞잖아.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그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상처투성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한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울 생각이 없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뭐지? 뭔가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고 이게 전부야. 이거면 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는 건 뭐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유대 문화 가운데서 아주 슬프고 혹은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렇게 옷을 찢는 게 하나의 그 문화였어요.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볼썽사나운 거죠. 그렇게 점잖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만했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도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그래도 좀 기도했다 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눈물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눈물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기도를 했나 몰라. 옛날에 이렇게 불 끄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뭔가 기도 끝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좀 눈이 부어 있어야 돼. 눈이 너무 멀쩡하면 좀 민망해. 야, 쟤 안 울었네, 저거 안 울었어. 저 기도 안 했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눈을 막 비비기도 하고 막 하품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눈시울을 좀 적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울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울었냐 안 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운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요, 나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겹겹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건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울었냐 안 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다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어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사장님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건 내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회개라는 것 그건 거라.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제 여호와가 말하겠다. 막혔던 관계가 뚫리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빛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빛은 시작되는 거죠. 요시야 왕은 바로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됩니다. 이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차례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것.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빛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을 찾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둠이 우리를 둘러쌀 때마다 그 빛을 찾아서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